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죠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가짜 믿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는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서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은 안 믿었죠.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시나? 자기가 가능성 있는 것을 믿어놓고 가능성이 없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가능성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어놓고 하나님 믿지 않고 가능성을 믿어놓고 그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시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 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능성 있는 것을 믿는 가짜 믿음을 기독교 믿음인 줄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처지들과 절망하는 처지들로 역사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하신다. 훈련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한 번 훈련에 꺾어져 버리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가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게 보이는 처지들, 절망하는 처지들로 연출하시면서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처지로 진짜 믿음을 훈련하신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 특히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가짜 믿음이죠. 엄청 쉽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뭔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믿는 거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걸 이렇게 하자 하게 되면 그 황당한 게 되겠어요 라는 게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은 믿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한 것이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보니까 될 것 같으네 라는 환경,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으네.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믿는 것,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이성.
뭐 기독교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 믿음인 줄 압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짜 믿음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안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자, 이번에 내 이 품목이 가격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거 될 가능성이 있어. 주님, 이제 이게 가짜 기도예요. 주님, 내 아이템이 이번에 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다크호스가 나타나면서 가격에서 밀려버렸어요. 절망. 주님, 제가 쭉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바이어의 회장하고 선이 닿는 사람이 있네요. 주여, 가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인맥에 대한 가능성을 또 믿어본 거예요. 또 두 번째 꺾였네. 세 번째, 내 이 품목이 지금 새로운 품목이라서 다른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번에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또 새로운 아이템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네. 꽝이다. 세 번째 손가락 꺾고. 이러면 나중에 절망해버려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진짜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대지,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대였던 거예요. 기대. 예? 여러분, 기대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아닌 기대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가능성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배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말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를 알아보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믿음. 자꾸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겨자씨 때부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배운 믿음이 성경책 보면 딱 두 사건이 나오죠. 뭐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두 가지죠.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까 전에 찬양할 때 보니까 약속 위에서 뭐 이렇게 읽고 들어오면서 야, 저 오늘 설교 끝났네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저 찬양을 믿겠느냐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사건은 두 사건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약속,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고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 제단상에 살릴 줄 알았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두 사건에서 배운 거예요. 두 사건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제물로 바치신 자기의 아들. 왜? 저것이 내 후손의 씨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부활시킬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삭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가능성이 없는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의심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너가 올바르구나 하고. 결국 진짜 믿음은 가능성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절망 안 하는 믿음이에요. 절망은 뭡니까?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절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무슨 뜻이 있겠지. 절망하는 이유는 가짜 믿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 우리의 소망인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결국 진짜 믿음은 가능성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가짜 믿음은 가능성이 없어지면 가능성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지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는가? 그 사람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인가?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좋으신 하나님이면 뭐해?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뭔가 이룬다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 무서워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깡패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처지가 되었을 때 절망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사실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믿어보라. 근데 문을 두들기다가 가는 사람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제가 수십 번, 수천 번 말했어요. 광조법을 쓰면, 과장법을 쓰면. 문을 두드리다가 가는 사람은 문이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들길 때부터 이 소리 듣고 알아요, 안에서. 가짜 믿음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들기면 안에서 알아요. 빨리 열어줘 버려 그냥. 아니면 시간 되면 열릴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편안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평강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똑똑은 가짜 믿음은 안에서 신호가 와요. 가짜 믿음이다라는. 그러면 안 열어줘요. 왜?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딴 걸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처지나 절망하는 처지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 시험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훈련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가능성을 믿었을 때 안 되게 해버려요. 절망하게 합니다. 그거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가짜 믿음이니까 안 된 건. 그런데도 평생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겠어? 자꾸 이러니까 안 되지. 그게 되겠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처지들을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지? 하는데 어느 날 이성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알았네. 이렇게. 자꾸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는 세월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서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서에 말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일 수도 있어요. 기자가 말한 것이 믿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이 상이 뭡니까? 축복, 축복.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를 자꾸 극복하게 만들고, 아, 하나님께 뭐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네 라는 그것을 의심을 자꾸 하게 해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이거를 고백하도록 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가짜 믿음 버리고 진짜 믿음 가져라. 이처럼 진짜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을지 몰라도 절망적인 처지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진짜 믿음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뭡니까? 의심이라 그래요. 의심, 불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믿음을 밑에 베이직에 밑에 깔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하지만 주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 기도하자.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해, 그냥 해. 뭐 다 능력이, 자기 능력 보고 하는 건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수 있겠지. 중간에 작심삼일이니까. 두 번째, 가짜 믿음이 하나님께 시험 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뭐 하나님께 시험 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갈 수 있는데 가짜 믿음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가능성을 믿을 때는 그게 안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절망할 처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능성 있는 것을 안 되게 해버리고 절망할 처지들을 자꾸 연출을 가끔가다 하시는 것을 진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갖고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주실 것을 믿어.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구한 것이 응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라든지 하여튼 뭔가 믿음이 생겼을 때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는 까닭은 가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 두들기다 가버려요. 왜?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저 친구는 끝까지 안 믿고 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응답하실 때 나타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응답하라고 할 때에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렵네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 저기 써져 있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믿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고 인내하여 복 받자 그러잖아요. 인내하는 복 못 받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어느 도시에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과부가 맨날 가서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만큼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배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지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는 가짜 믿음에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이거 되게 해주시오라고 가능성 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신 거니까 그럴 수 있지 많아요. 큰 복은 정말 하나님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도 제가 믿고 믹스되어 있네요. 혼합이 되어 있네요. 가능성도 믿고 주님 저거 좀 되게 해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도와주실 때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큰 믿음을 키우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구사하도록 훈련시켜요. 안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큰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을 주시지 하나님 안 믿고 어떤 가능성을 믿는 그 가짜 믿음, 그 기대의 상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저 사람 가능성이 있어 인매 뭔가 가능성을 자꾸 믿었던 그 가짜 믿음에 왜 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상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상을 받으려면 매번 그러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합격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믿어라.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이지 밤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밤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혹시 밤새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잠을 자는데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는 시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조차도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가능성을 믿는 가짜 믿음은 의심이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진짜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려면 옮겨질 것이요,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산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겨자씨와. 하나님의 비유는 정말 재미가 있어요. 너희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어마어마한 태산이 옮겨져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뭐로? 진짜 믿음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압니까? 믿음은 산이 옮겨진대. 산 기적이면 자꾸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 아니 하나님이 산 옮기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태산이 움직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 그래서 뒤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진짜 믿음만 가지면 아무리 작아도 큰 일을 일어날 수, 하나님은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대. 자꾸 여기에 집중. 산이 옮겨간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기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뭐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너 믿음이 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의심이. 그게 되겠어? 이게 무슨 그건 겨자씨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래. 의심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뒷부분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을. 진짜 믿음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왜 처지를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하나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항을 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거 해줄 수 있으시죠? 안 해주면 왜 안 해줍니까? 막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거기에 막 원망을 하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상을,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뭘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의 가능성을 믿는 가짜 믿음을 가져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를 안 주신다고, 거기에 상을 안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합니다. 아까 웃었잖아요. 우리 황당하다고. 이거는 A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B라는 사람을 믿어놓고 일이 안 되니까 A라는 사람들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 안 믿고 딴 거 믿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 원망을 왜 해? 왜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어놓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딴 거를 믿어서 딴 게 안 됐는데,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줬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능성을 믿고 저 사람이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을 거야.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일이 안 됐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안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야, 내 믿은 게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시험 들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에 가능성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거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되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믿어도 일이 안 된다고 시험 들거나 하나님 안 계시네 믿었는데도 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안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믿음이 없어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이 안 열리네요. 아니, 열린다니까.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문을 안 열어주셔?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책에 그 말이 진리라면 그 말 들었잖아요.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진리라고 들었으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가 진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리라 믿으시지 않는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삭 바치면 결국은 내 씨앗이니까 살릴 거다라는 걸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든지 하나님의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면 끝까지 이거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열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열어주신다고 반드시 믿는 사람은 거기 문 밖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안 열린다고 믿는 사람 가버리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잘 되고 못 되고 보다도. 자, 아브라함이 가능성을 보고 실수했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두 가지 안 믿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자꾸 늙어가네. 이제 애 못 낳겠구나. 그러면 역시 사라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내 종 젊은잖아. 당신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젊은 종하고 아이를 놓으면 되잖아 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능성을 봤잖아요. 젊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내 여자 종은 당신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낳은 게 이스마엘. 내 집에 쫓아내 보내라. 그거는 내가 인정한 아들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가짜 믿음, 무슨 인간적인 가능성을 보고 뭔가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줘요. 문제가 돼요, 그게. 자기를 찌르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뭔가를 산출해내면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짜 믿음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결론 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시험 들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시면 이 선잔을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생 불만 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께 시험 드는 까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믿는 것은 그냥 이거 되겠지 하고 믿는 건지 믿는 줄 아는 되겠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도 평생을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하나님의 선리하심을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지 뭔가 이루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또 믿음을 더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는데 막 땅을 주고 아브라함이 믿지도 않는데 저 엄청난 후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뭔가 이루어주는 것보다도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올바른 신앙. 그게 영원히 가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진짜 신앙이 믿음이 뭔지를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능성 있는 것을 믿지 마시고 일단 눈을 감아버렸어요. 저번에 제가 뭘 가르쳐 드렸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쳐 드렸잖아.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진짜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뭔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가짜 믿음을 다 버리셨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진짜 믿음을 계속 견지를 하셔서 이 진짜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들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일단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가진 믿음이 가짜 믿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믿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 믿겠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리라. 안 주시네 이스마엘 낳았네. 아니네 하면서 배워가듯이 말로 주어서 시작할 때도 있고 믿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계 선교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그 가짜 신앙을 믿음을 버려버리고 난 그 신앙 갖고 있는 바람에 지금까지 뭔가 된 게 하나도 없네. 참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절망 속에 살아왔네.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역시 가짜 신앙이었구나. 오늘 깨달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이제 버리게 하시고 진짜 신앙을 가질 테니까 주님 너무 시험하지 마시고 너무 훈련하지 마시고 세월도 원래 많이 갔으니까 좀 자비를 베푸셔서 저도 좀 상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다.